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인생이 끝을 맞이할 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지, 오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내용을 13살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1장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생애 전체가 다시 위기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급박한 대처로 아도니아가 자신 스스로 준비한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맞으면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본인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오며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애를 썼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유언에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임종이 임박했을 때 다윗이 명령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본인은 이제 떠나지만 앞으로 지도자가 될 솔로몬에게 펼쳐진 어려운 상황들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장부로 남자답게 힘써 가장 먼저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을 누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루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일생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두려움으로 성급한 결정이나 실수를 줄이고 강하고 담대하여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함은 어쩌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적 형통함은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호람되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 왕을 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권력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서리할 것인지를,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을 어떻게 확고하게 세워줄 것인지에 대해 무엇이라 유언을 남겼는지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에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벽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40년은 요압과 얽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평생 그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와 마음이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넘치는 권력을 가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솔로몬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에는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챙겨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비참하게 도망할 때 바르실레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에는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벽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합니다.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간신인 시므이도 용서를 했지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을 곧 그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13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넘어지며 죄도 많이 지었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 전체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은 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죄로부터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사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할 수도 어려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이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는 걱정 말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길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태도가 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건의 코노스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노스톤 공동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고 노아와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아감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건의에 늘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즉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